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어떤 삶이 최선의 삶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삶이 최선의 삶인가? 어떤 삶이 최선의 삶인가?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우리 따뜻한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쁩니다.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추석 명절을 코앞에 둬서 그런지 한산하던 거리도 왜 이렇게 사람들의 그 발걸음이 많은지, 평소에는 차가 안 막히던 거리였는데도 많이 막혀서 지체가 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도 명절이 주는 풍경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무쪼록 이번 주 추석 명절이 있고 연휴가 있는데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 이 추석 명절 복되게 또 즐겁고 아주 기쁘게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풍성한 또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생활에 대한 결론적 권면이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혼탁한 세상에서 너희들 지혜 있는 자의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생활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지혜 있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삶은 가장 지혜로운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서 후회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 돼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지금 내 호흡이 움직일 때, 내가 주의 일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위해서 가장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15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주의 뜻에 초점을 맞춘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뜻에 초점을 맞춘 삶. 주의 뜻에 초점을 맞춘 삶. 본문 15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내가 실천하지 않는다? 깨달은 대로 나아가지 않는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하나님과 뜻과 관계가 없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도 마치 자기 자신은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잘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지런하게 바쁘게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면할 수도 있고, 바쁘게, 일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거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쁘게 일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선하지 못하면 악한 일이었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내가 악한 일에 선한 일에 부지런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용적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내가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는 일이 선하게 사용되어지느냐 악하게 사용되느냐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기회를 잃어버리면 악한 때가 오고 만다는 것이지. 기회를 우리는 잘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젊었을 때, 내 생명력이 왕성할 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 인생의 때와 시기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곤고한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때가 되면 그때 돼서는 내가 하고 싶어도,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생명력이 왕성할 때, 내 힘이 아직 있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를 잘 즐거이 감당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뒤돌아보면서 뒤돌아만 보지 마시고 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어떠한 삶이었나 한번 관찰도 한번 해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과 방향대로 내가 온전히 지금 잘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세심히 살피고 오직 누구의 뜻에? 주의 뜻에 초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왜? 성령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의 삶을 오늘 본문에 보면 술 취함의 삶과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은요,
술에 취하면 술의 기운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신경이 마비되고 또 인격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술에 중독되면 술을 자꾸 먹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해 하고 술과 동행해야만 마음을 그제서야 놓아요. 그러니까 결국 술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고 결국 죽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년 전이죠. 강남역에 한번 가봤어요. 강남역에 갔더니요, 완전히 젊은이들의 천국인데, 뭐 거기가 왜 이렇게 번화가가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길거리에 그냥 술에 취해서 누워있는 남녀들이 그냥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저는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네. 이렇게 완전히 앞에 거리, 뒤에 거리, 사람 다니는 인도에도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그 길바닥에서 그냥 누워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날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윌리엄 세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 보이지 않는 술의 신이여, 당신에게 이름이 없다면 그대를 앞으로 막이라 부르리라. 정말 멋진 말입니다. 야, 술이 막이라는 거예요. 술이. 지금 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냐면, 당시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는 신전제사에서 술에 취해서 춤을 추었고요. 또 그 당시에 술에 취하는 것들이 마치 자랑거리로 여겨졌던 그러한 시대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신전제사에서 술을 먹고 춤을 췄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한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 가운데 너희들 에베소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저렇게 이교도들과 같이 술 취함의 어리석음을 제발 범하지 말고 정녕 지혜로운 자로서의 절제되고 경건한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의 편승에서 하나의 현상의 모습에 휩쓸려서 너희도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절제하고 경건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술은요, 사탄이 사용하는 묘약입니다. 왜? 술에 취해서 술에 기대 살아가는 이들의 배후에는 술로 망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자의 흉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납니까? 뉴스 보세요.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쳐가지고 엄청난 인명피해, 인사사고 나는 거, 또 술 기운에 폭행 일어나고, 또 술 때문에 싸우고, 술 때문에 그냥 떨어져 내리는 이런 엄청난 각종 사회적인 사건, 사고들이 다 술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거죠. 술 취하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 판단과 감정과 의지가 흐려지기 때문에 사탄적이고 병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지금도 너무 생생한 기억이 나요.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간곡히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저희 아들 제발 불쌍히 여기시고 제발 한 번만 신방 좀 가달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근데 갔더니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원은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병실마다 암호화된 번호를 눌러야만 병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요. 대부분의 환자가 병실에 어떻게 있는지 아세요? 다 끈에 묶여 있습니다. 베드 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끈으로 묶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기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호자 동의하에 끈으로 묶어놓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치료를 위해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신방 한번 꼭 가달라고 해서 갔어요. 영혼의 소중함을 알기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안수기도 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와서 이제 복도로 걸어가고 있는데, 다른 병실에 있는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저마다 병실 유리창에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기 손톱으로 유리창을 막 박박 긁고 있어. 긁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달라고. 그런 괴성과 절규가요, 제가 복도를 향해서 지나가는데 양 사이드에 있는 병실에서 그런 절규가 흘러요. 마치 무슨 영화죠? 그 무슨 기차 안에서 벌어지는 그 영화 있죠? 뭐였죠? 모르세요? 나 지금 갑자기 영화 제목 갑자기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부산행. 부산행. 부산행 기차 보면 그 이상한, 그죠? 이상한 사람이 막 피 흘리고, 그래서 그 사람 뭐 닿기만 하면 같이 피 흘리고 전염되고 해서 막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그지요? 정말 그런 비슷한 모습이었다니까요. 피만 안 흘렸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하도 끔찍한 거를 좀 많이 봐서 그런지 웬만한 끔찍한 데 가도 떨지를 않습니다. 떨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순간 생각하기를, 야, 술이 정말 악마구나 라는 거를 뼈저리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의 삶이란 술 취함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취하는 것이다? 성령께 취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 충만 내가 어느 날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케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가득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성도들이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에게 취하면? 성령께 취하면, 뭐 하나님께 취하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께 취하면 내가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더욱 인격적이고 지혜롭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일상적인 생활도 성령으로 다스려지니까 내 생활과 내 모든 전반의 모든 것들이 다 성령으로 다스려지니까 영광스러운 삶이 되고, 또 이 땅에서도 내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는요, 평생 싸워야 할 대상이기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지혜와 힘 가지고 가능한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다시 말해 믿음으로 죄를 이겨야 되는데, 근데 죄를 이기려면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게 다가오는 갖가지 죄의 유혹과 또한 여러 가지, 또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유혹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9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주와 교제하는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와 교제하는 삶. 주와 교제하는 삶. 본문 19절에서부터 21절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수님과의 교제가 돈독하면 돈독할수록 우리들의 삶은 더욱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는 것이고 말씀도 듣는 것이고 또 성경도 읽는 것이고 또 큐티를 하면서 묵상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과 교제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 좋은 비결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찬양을 통해서 주와 교제하는 겁니다.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곡조 있는 기도다. 찬양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져요. 내 마음이 얼마나 녹아내려요. 그죠? 얼마나 기쁨이 풍성하고 너무나 영광스럽잖아요. 찬양 부를 때 얼마나 모든 상처와 아픔이 눈 녹듯이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처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주를 향한 내 마음의 다짐과 고백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였는지 주님 아시죠?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그것도 일종의 대화고 곡조가 있는 대화고 기도니까. 찬양을 통해서 주와 날마다 교제하면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늘 가득 차게 되도 주님과 돈독한 교제, 신실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과의 좋은 교제의 비결은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의 두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가 뭐예요? 한자로 무릇 범자에 일사자지요. 항상 어느 때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슬플 때도 감사하고 기쁠 때도 감사하고 내 마음이 곤고할 때도 감사하고 지금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감사하고 아픔을 겪고 있을 때도 감사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의 고백을 받으셔서 어려움이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가고 기쁨과 소망과 희망으로 역전시키게 하신다는 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는데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말 외치면서 다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저 할아버지는 감사 할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되었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한 번은 거리에 나가서 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이제 나오다가 돌에 걸려 넘어가지고 그만 고기를 손에서 놓치는 바람에 때마침 그 개 한 마리가 그 곁을 지나가다가 고기를 물고 그냥 달아났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물끄러미 지켜봤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개는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 할아버지는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던 한 젊은이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할아버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사람아, 고기는 잃어버렸을지라도 내 입의 입맛은 그냥 살아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내 입맛이 없으면 별로 감사할 일이 못 되는 일이죠. 그죠? 뭐 아무리 우리 집안에 가정에 풍성하게 많아도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섭취하지 못하면,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캄캄한 밤에도 별을 보고 감사해야 되고요. 검은 구름 위에 무지개를 보고도 감사해야 되고요.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넘쳐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통한 예물도 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제가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렸죠. 어떤 삶이 최선의 삶인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주의 뜻에 초점을 맞춘 삶.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와 교제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세월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내 삶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삶에 해가 지기 전에, 내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인생에 밤이 오기 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꿈틀거리고 있을 때,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내게 주신 사명을 즐거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영광 받으신다는 거 오늘 꼭 깨닫고 탁월한 하나님의 인물로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